하루 한 절 이사야 57장 2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평화를 누리러 가는 것이다. 올곧게 사는 사람은 모두 자기 잠자리에 누워 편히 쉬리라.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Those who walk uprightly enter into peace. They find rest as they lie in death. He enters into peace. They rest in their ways. Each one who walks in his upright way. Those, 그들입니다. Who, 어떤 그들이죠? Walk uprightly. 바르게 걷는 그들은 enter 들어갑니다. 어디로요? into peace 평강으로요. 그들은 find 찾습니다. 무엇을요? rest 쉼 휴식을 찾습니다. 뭐뭐처럼 they lie in death 죽음 안에서 눕는 그들은 죽음 안에서 눕는 것처럼 평안을 찾습니다. He enters into peace 그는 들어갑니다. into peace. peace 안으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They rest 그들은 쉽니다. In their beds 그들의 침상에서 쉽니다. 각자가 each one이 who walked 걸었습니다. In his upright way 그의 바른 길로 바른 길 안에 걸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영어로 walk uprightly 하는 도우즈이죠. 앞서 이 1절을 보게 되면 의인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맘둔 자가 없고 경건한 이 세상을 떠나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려 가는 것이다. 의인과 경건한 사람이 바로 이 그들입니다. 사실 이사야 이 57장 1절에서 2절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56장 9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56장 9절에서 12절을 간단히 살펴보면 당시에 이 유다의 사회의 지도자들 이들의 부패와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 57장 1절 2절은 이 유대 지도자들의 타락과 무능력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켜서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악에 무감각해진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1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의한 자들이 득세함으로써 의인들이 망하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도 아무도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사회의 지도자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로 말미암아 모든 공동체, 일반 백성들까지 올바른 판단을 할 능력도 상실하고 도덕성을 결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 당시에 이 사회에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잘못을 알고 있어야죠. 그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의인은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아무도 그의 죽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의인이 매우 불행해 보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이 의인의 운명은 뭐죠? 하나님의 평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으로서 쉬는 거예요. 이 변문의 표현은 이 의인의 죽음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에 들어갔다. 평안의 상태에 들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 어떤 이 적대적인 행위가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만족해지는 그러한 행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늘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완전한 만족 상태, 평안, 샬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믿음과 의로 살아가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의인은
죽음에 이르렀어야지 이 평안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 역설적으로 이사야 당대에 이 극심한 사회적인 타락된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은 샬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 이렇게 쓰죠. 평안인데 이제 21절에 보게 되면 이 악인들에게는 이 평안이 없다라고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이 의인들은 이 악인이 행하는 잘못된 악인이 행하는 자들의 이 횡포 속에서 이들이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이 의인들을 짓밟아 버리고 그래서 의인들이 그것을 당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때 가게 되면 이 악인들은 21절에 평강을 짓밟고 평강을 박탈당하는 반면에 의인들은 악인들의 고통당했던 이 의인들은 이 주권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샬롬 진정한 평강을 평화를 평안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것은 그들이 평안에 들어갔다에 대한 보충적인 진술입니다. 여기서 바른 길로 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1절에 말하고 있는 이 의인입니다. 자, 이 의인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침상에서 편히 쉰다. 그러니까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죽음이 바로 복되고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의를 따르다가 억울하게 죽는 것은 결코 저주나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 평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편하게 쉬게 되는 것, 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이사야 당대에는 이 악인들이, 이 의인들이 요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했어요. 악인들이 이 의인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매도를 하고 이들이 일찍 죽는 것은 진짜 저주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이사야는 이 의인이 일찍 죽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이들로 하여금 악인들에게 임할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에 데리고 들어가셨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죽음, 의인들의 죽음은 영원한 평안, 편히 쉬게 되는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는 이 의인의 죽음을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그죠, 편히 쉬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들이 죽는 것, 그러니까 의인들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질고와 또 수고에서 벗어나서 정말 편히 쉬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다음 세상, 내세보다 지금 현세, 이승이 낫다는 거죠. 현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이 말은 불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음 세상보다 이 현세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세상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불확실성이라고 하잖아요. 내세는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이 죽음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의 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내세를 뭐 그냥 좋은 곳으로 막연하게 기대는 하지만 그다지 신빙성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내세보단 현세가 좋다. 이 죽음이 주는 이 음침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구약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도 그래요. 구약 시대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사후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음부는 아무런 의식도 없는 곳이거나 어떠한 고통도 수반되는 어떤 고통이 수반되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현세에서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이 죽는 것보다 이 현세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나라 속담처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일찍 죽는 것, 무조건 저주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는 의인의 죽음을 무엇으로 표현했죠? 평안으로 표현한 거예요. 평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평화로운 곳으로, 평화를 누리러, 편히 쉬러. 그래서 이사야는 이 의인의 죽음을 평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죽음은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 이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을 우리는 같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인의 죽음과 의인의 죽음이 결코 다릅니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악인의 죽음은요, 저주로 들어가는 것인 반면에 의인의 죽음은 영원한 안식, 평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6편 15절을 보시면 주님을 성실하게 따르는 성도의 죽음은 주님께 귀중하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 의인의 죽음은 저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의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잔다. 이것은 평안한 안식의 의미죠.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질고를 겪고 수고를 겪고 고통을 겪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평안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들의 모든 눈물과 상처를 깨끗하게 씻김 받길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는 삶을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바를 우리는 믿습니다.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산 성도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축복된 삶을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완전한 샬롬,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그것에 마음을 두며 살진 않습니다. 그보다도 우리를 영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고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든 항상 의로운 삶을 살고 그 삶을 지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나는 또 하늘에 들려온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그들 뒤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의인으로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의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